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곳을 주의 보혈로 덮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하나님 육적이고 감정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흡양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자정하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찬양하시면서 오늘 한 주간 또 이 세상에서 주님의 승리하심을 선포하는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인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위장하는 곳을 입히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힘을 받아 가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 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람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를 위한 모든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뿌려지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 4가지 밭이 있는데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은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가시떨기 나무인지 아니면 길가인지 아니면 돌짝밭인지 아니면 좋은 땅인지 우리가 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마음의 기경을 위한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하게 말씀하신지를 청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몸이 꼿꼿하고 마음이 굳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 잘 받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반응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과 지성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계시와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상태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을 주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슴을 완전히 열어놓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아멘하여 주님 열림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렇게 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주의 말씀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깊은 곳에까지 들어가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며 임자 앞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려진 영역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닫혀진 길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지성소에서의 기도입니다. 지성소에서의 기도. 예, 제가 사실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중에 기도하는데도 이렇게 오늘 나눌 말씀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 아직 주시질 않아가지고 어제 한 밤 10시쯤 돼서 이제 좀 감을 잡고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제가 스트러글하고 이렇게 기도 이렇게 말씀이 잘 이렇게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3주 동안 우리 중보 기도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나눴는데 과연 우리 지체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하고 삶 가운데 정말 중보 기도자의 삶을 살아낼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제 직관적인 느낌은 별로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교하는 게 또, 야, 설교하면 뭐하냐, 이거 변하지도 않고. 이 말씀이 이게 제대로, 이런 마음이 드니까, 되게 이렇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도, 그래도 이번 주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갔는데, 이 기도가 또 아주 그냥 지성소에서의 기도. 자, 이게 뭡니까? The most holy place에서의 기도예요. 이게 사실, 제가 이제 2주 됐는데, 이번 달 10월달 내내 금요일날 오전 10시 15분부터 2시 15분까지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한 16명 학생과 2명의 우리 지도하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16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난번에 했던 비성경 공부 갈라디아서 로마서인데 이번에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감난산 세계 선교 교회 빌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1박 2일 또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마치면 저희가 교사 자격증이 한국에서 나오는데 이제 성경 공부하는 코스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영적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목회하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이렇게 돕는구나 막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주제, 12가지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들을 저희는 이제 한 주에 3주 과정을 다 끝내야 돼요. 그래서 속성 과정이기 때문에 주중에 공부 시간이 한 10몇 시간을 투자해서 막 책도 읽고 답도 써야 되고 그리고 만나서 뭐하냐 토론해요. 그룹별로 그 주제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그리고 지도하는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코멘트도 좀 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하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14분이 모입니다. 가르치는 목사님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임이에요. 근데 이거를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성도들의 상태가 이렇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걸 어떻게 풀까?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스트러글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의 구조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영적 상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성소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흐리긴 하지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추정해서 그렸던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렇게 외곽 벽은 성전 마당은 아니고요. 성전 외곽이고 여기가 성전 마당이고 요 안이 성소와 지성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장막의 이 모형인데 한국에 있는 이 성경 모형 박물관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여러분들 아다시피 여기 이게 벽이 쫙 있고요. 요 안에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게 있는데 여기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자리고요. 여기는 성전 뜰이라고 그래갖고 성전 마당이라고 그래갖고 레인과 제사장들이 양을 희생제물을 가져오면 여기서 양을 잡고 번제단에 내장이나 이런 걸 태우고 그 다음에 여기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희생양의 피를 가지고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의 구조를 세 파트로 나눕니다. 여기는 이제 요 왼쪽에 있는 사진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성소라고 하고요. 여기 안에 있는 그림은 지성소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법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소의 구조를 보면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성전 마당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수준의 기도가 되느냐?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됩니다. 자, 구약시대 때는요.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성전 뜰에 있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이 성전 밖에는 성전 뜰 밖에는 누가 있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어디냐? 이방인 여인들 다음에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뜰에는 누가 들어오냐?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남자들만 들어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희생제물에게 이제 하나님께 바치면 이 레인과 제사장들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번제단에 태우고 그 다음에 물두멍으로 손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에는 뭐만 가지고 가냐면 피만 가지고 들어가요. 피만.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성소에는 일반적으로 들어가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구약의 이러한 구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구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혼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상문법으로 얘기하는데 이 성전 마당은 우리가 육신적인 신앙의 상태,
그 다음에 성소에 머무는 신앙을 우리가 그 마음, 영, 혼의 상태,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서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셰키나 영광이 이 가운데 임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지성소, 우리의 영의 예배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 있던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들여서 휘장이 요 성소와 지성소를 막았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딱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가 열려져 있는 거예요.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디 수준까지 들어가냐면요.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정도 수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지성소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 예. 먼저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이 하나님의 피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희생양의 피가 없으면 지성소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피를 가지고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나를 직접 만나면 너희는 다 죽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찬양 중에 Your glory is forever 막 이거를 제대로 하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영광을 구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덮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덮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지성소의 의미는 어떠냐?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 보혈의 능력은요. 영적 세계에서는요. 귀신들이 더 잘해요. 영적인 존재들이 더 잘합니다. 저는 그걸 몇 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귀신 축사하거나 어둠과 싸울 때 보혈 찬송을 많이 하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우리 선배들이. 근데 해보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막 보혈 예수의 피, 막 보혈 능력이 있다가 막 그러면요. 진짜 그 보혈을 외치고 고백하는 것 안에 뭐가 흐르냐면 영적인 힘이 흐르는 거예요. 왜냐? 그 피 안에는요 생명이 있고 그 피 안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 세계에는요 통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아프리카의 이 마술적인 종교가 있는데 부두교 있죠, 부두교. 보니까 요즘 애들 게임에도 부두교 그 인형이 나와가지고 막 게임하고 이런 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부두교는요 주술을 외움으로써 그 귀신이 사람에게 해코지 만들도록 하는 그런 종교예요. 근데 우리나라 옛날 구타고 무당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내가 어떤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주술사에게 샤머니즘이죠. 그 주술사에게 찾아가가지고 샤만이라고 합니다. 샤만. 주술사를 영어로 샤만이라고 하는데 이 샤만에게 찾아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샤만이 그 저주를 풀 때 어떻게 푸냐 그냥 피를 가지고 풀어요. 그래서 닭피 잡고 이상한 피 가지고 그래갖고 막 걔네들도 희생제물을 드려요. 사단에게. 목을 비틀어서 피를 낸 다음에 그 피를 가지고 막 뿌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주문을 외워요. 그러면 영적 세계는요 그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그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태어난 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죄값으로 사신바 되므로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가 바로 지성소에서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됐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각각 하나님께서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 몸은 얘기할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음란하게 살지 마라. 음행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 창녀들하고도 이렇게 관계를 가졌나 봐요. 그러니까 너희 몸이 창녀와 같이 막 입에 담기에 좀 거시기한 내용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런 음란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라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다. 영어 성경에는요, 이 가격을 가지고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구절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 5장 구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갔더니 24장로들과 그다음 네 생물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공을 때리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새롭혀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지는 찬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여기서 새 노래는 다른 노래를 작곡하는 그런 노래도 있지만은 즉석에서 말씀을 가지고 또는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노래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토요일날 우리 타오랑과 기도지가 새 노래 만드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런 노래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인봉을 띠게 합당하다 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하사. 누가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셨죠?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피로 샀다고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요, with your blood.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사람들을 갖다가 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성경 공부 교재 이름이 예수님 짤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예수님 짤이. 예수님 값어치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값어치다. 예수님의 값어치다. 예. 우리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고 굉장히 값어치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지성소 앞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이고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어디서 나오냐? 지성소에서의 기도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성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친밀함의 기도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기도. 자, 우리가 지성소에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이시면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기도예요. 이거 제가 지금 애니메이션 했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고 거꾸로 나오네요. 기대기 먼저 나와서 미안합니다. 조작이 쪽에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한 자, 곧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발적인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권세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헬라어로 권세가 뭐라 그랬죠? 그렇지, 엑수시아. 너 경욱인가? 앞으로 이준모사 될 건가? 우리 수력이 빨라. 맞아. 엑수시아예요. 이 엑수시아가 영어로 하면 authority 또는 right라는 의미가 있어요. right는 뭡니까? 권리예요, 권리. 뭐냐면 권리 to become. 네, 그렇죠? to right죠. 제가 한국말이랑 영어로 같이 나옵니다. children of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줬다. 어떤 사람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엑소시아, 오소리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에수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장 12절은 권리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게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약한 자들을,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았을 때 그 능력이 오소리티예요. 그래서 그 오소리티가 에수시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어떤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 권리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청와대가 있습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이 자녀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말고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 외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 형제가 청와대 갈 때 청와대에서 입구에서부터 그 경호원들한테, 청와대 경비원들한테 허락받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나 이명박 대통령 아들이야. 딱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통과. 문검사 하겠습니까? 혹시 흉기가 아버지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흉기줄 사야 돼. 막 이럽니까? 아니죠. 자녀된 권리가 그거예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청와대 가려면 신원조회 다 해야 되죠. 주민등록증 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대통령 만나려면요 예약 안 되면 힘들어요. 그 위대하신 분이, 그 높으신 분이 저같이 미개한 미천한 사람을 만나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앞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를 알게 되고 내가 어떠한 존재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생각하지 나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사랑스러운 아버지인 걸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구절은 로마서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사실은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류의 영을 받지 않냐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냐면 어떤 영의 지배를 받느냐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있어요. 뭡니까? 이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뭡니까? 이 스피릿은요, 스피릿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을 받아서 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증언하신다고 했어요. 그분 자신이. 더 성령 자신이 우리를 갖다가 증거해 주려고 했어요.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근데 사단이 너 그거 아니잖아. 너 아닌가? 이러면 내 스스로의 변호는 약해요. 근데 누가? 성령님이 뭔 소리야? 얘는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막 나가서 제가 목사입니다. 막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 목사님 어떻게 알아?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우리 교회 목사님 맞아요. 딱 얘기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증언이 확실해지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얘기한다. 근데 여기 아빠라는 건 이 아람어로 아바예요. 아바는 뭐냐면 어린 아이가 아빠를 다정하게 부르는 표현입니다. 아빠 이렇게. 저는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못 불렀어요. 그때는 유교적인 문화이기 때문에요. 아빠 그러면 되게 저한테는 이 닭살 돋고 힘들어요. 근데 제 또래 비슷한 애가 아빠 그러는데 저한테 되게 어색한 거예요. 저는 아버님, 아버지. 그리고 엄마한테는 어머니 안 하고 엄마 이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부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 문화가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막 이런 게 너무 듣기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다정하게 아빠 이렇게 불러보세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어떤 분이
많이 이렇게 시를 지은 게 있대요. 제가 그걸 제가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들 교제했던 그 교재에 나오는 건데, 예수님이 주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성도가, 나이 든 성도가 주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딱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거야. 왜? 그러니까 이상하다. 무슨 소리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그래. 그랬더니 좀 조용히 좀 해서 저는 이 기도를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문 다 하고 나는 기도 다 했다. 네, 이러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아까 얘기한 대로 마당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성소에서 하는 기도가 있고요, 지성소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당에서 하면요, 진짜 그 기도할 때마다 쌍막함이 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제가 그냥 묵상한 건데, 여러분 성전마당에는요 피비린내가 자욱합니다. 막 타는 냄새도 엄청 날 거예요. 그리고 구경 뜨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레이스 사람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거기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진짜 이게 보통 기도로는요, 이 하나님과 교통하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구하는 기도는요 되게 힘들어요. 육신의 상태에서 막 그냥 마당에 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가 그냥 마당에서 막 사람들 쳐다본다고 막 의식하고 막 그냥 막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소리도 막 그냥 양이 죽겠다고 막 이러고 그냥 비둘기를 보고 막 이러고 이런 자본인데서 진짜 기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기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피를 의지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가니까 먹을 거 많네. 그냥 진설병도 있고 막 불빛도 막 그냥 외로만 딱 있어. 불빛 막 아름답고 와 아름답다 막 이러면서 이 정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나와의 교통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 이제 음성 등록을 이제 어느 정도 돼가지고 음성 잘 듣고 또 이렇게 그림도 보고 막 그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들 낮은 수준에서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갓난아기들도요 엄마 목소리 구분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아가 엄마 목소리 못 구분한 것 같아요? 내가 쌤이 집사아버지 목소리 흉내내서 싸야 이래도요 다 알아가잖아. 어린 아기들도 엄마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걸 대충 언더스탠딩해.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수준의 친밀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기들은요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기적이라 어떻게 해요? 접할 때는 자기가 배고프면요 엄마 젖이 아프든 막 하고요, 그 다음에 먹겠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배고프든 상관없이 나는 먹어야 돼. 내가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제일 좋은 거를 먼저 먹어야 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적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입니다. 제가 사실 교회 안에 있는 4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고 싶었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런 기도에 대한 감동을 먼저 나누라고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는 모르겠습니다. 4종류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 그 유아적인 아이들도요 그 부모와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지성소의 친밀함은요 그 유아적인 수준이 아닌 거예요. 어떤 수준이냐? 주님의 마음을 깊이 하는 수준. 주님이 울면 나도 울고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수준의 기도가 되려면요 우리의 육체가 한번 제단 뿔에 확 디비져야 돼요. 디비지가 뭡니까? 부산사투리고. 부산사투리 아닌가? 디비져라고. 죽어야 돼요. 우리의 아닌가? 아닌가요? 갑자기 생각났어. 네. 죽어야 된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제단 안에 완전히 산제사로 드림바 돼야 돼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가 지성소의 기도의 친밀한 기도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제 너희가 드리는 영적이 되리라. 네, 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의 몸
몸들이에요. 여기 보면요. 단수가 아닙니다.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 살아있는 삼재사로 나는 살아있는데 실제로 주의 제단의 그 제단 불 위에 올라가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신비함을 느끼면요. 자기 중심으로만 주님을 이해합니다.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음성 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야, 이거 좀 자제해봐.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내 음성을 무시하네. 이러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희 교회는 그나마 열려있는데 태도가 우리 교회에 대한 태도가 두 가지 우려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열리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가 어떻게 아냐. 그거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한 분은 어떤 부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무 애들의 신앙이 기초도 없고 연약한데 확 열리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다 인간적인 우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지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성령이 일하시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이 있다. 때로는 내 음성이 막 이런 것 같아도 리더가 마음을 주셨는데 그것이 잠깐 이렇게 해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은 뭐를 배워야 되냐면 순종하는 걸 배우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리더가 만약에 그분에 대해서 실수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그거는 나중에 계산 따로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이 저분이 정말 맞을까라고 의심하면서 순종하면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건 계산 따로 됩니다. 계산 따로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정확히 계산합니다. 머리털 빠진 것까지 다 채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단 위에 우리 자신이 한번 불태우지 않기 때문에. 한번 불태우잖아요.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환경은요. 의심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봤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려는 믿음이 생기면요. 더 그 믿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공부했다고 했죠. 그 기도 파트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내적 갈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성경에는 기도하라고 명령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성장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잘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 교재를 공부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회개한 부분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교재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죄는 어떤 것이냐? 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기도하라는 갈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기도하러 안 나간다는 거예요. 어제는 그 교재를 공부하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 성도들 안에 우리 목회자랑 나눠보면요. 목사님들도 고민해요.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안 한다고. 그리고 특히 부르짖어 기도 안 한다고 막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 이제 한 목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인데 본인이 안고에서 목회할 때 갈매산 기도원이 근처에 있었대요. 갈매산 기도원에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면 막 산에서 엄청 부르짖고 기도한대요. 근데 교회만 돌아오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한대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너무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얼굴을 이렇게 들이면서 정말 저분이 맞나?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분이 놀래갖고 깜짝 놀래갖고 눈을 떴대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이면 기도하는 곳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절박하고 막 또 다른 장소 조용한 장소 있으면 막 소리질러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정말 합심으로
한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제단불 위에 올리느냐? 저는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은요. 결단에서 나옵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여러분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세대예요.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으면 순종 안 해.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순종은요. 감정하고 상관없어요.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예화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이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인 순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룰루랄랄하면서 3일길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치려고 했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산제사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했다가 너 하나님 바쳤으니까 너는 나랑 관계 끝이야. 내가 너 바칠 거야. 아무런 감정 없이 순종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요 수많은 스트로글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그 순간 산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드려지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겠습니까? 고민들이 있겠습니까? 막 도망가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하지 않고 싶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제단 앞에 들어갈 때 올라서는 그 순간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주님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였을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이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귀한 존재인 것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성소 안에서 최소한 자신의 골방 안에서 주님의 불이 우리 심령 가운데 딱 떨어지므로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여러분들의 영 가운데 불로 우리의 자신이 깨닫지 않으면요 맨날 헤매요. 뭐 아이아까도 그렇고 DTS 가도 그렇고 뭘 해도 계속 그 갈등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단 안에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런 요청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그거 없이 아직도 살아서 이 제단에 올라가서 산제사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만 묻히고 다니면서 막 승질 부리고 다니니까 얼마나 공동체들이 힘듭니까? 얼마나 세상이 그 진짜 피 묻은 양들이 들이박는 그 막 행동에 따라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우리가 한번 죽어야 돼요. 우리 지체들이 다 죽기를 바랍니다. 죽어야 주님을 예비하는 게 뭔지가 알아요. 죽어야 그분의 영광이 어떠함을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회자들이랑 우리 성경 공부 교재 막 토론하다가요. 정말 진짜 막 나누는데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도 그러지 않은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제 20대 때요. 제가 한번 제단의 불에 한번 딱 태워지고 나니까 저는요. 아무런 거나 상관없어요. 주님이 너 이거 해라. 네 주님. 너 저기 가라. 네 주님. 너 저 자매 아니야? 네 주님. 이자매 네 주님. 순전히 뭐 이성부 이런 다 필요 없어. 야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는가 고백이 전혀 나왔어요. 그냥 주님이 야 너 지금 이거 간두고 너 저기 아프리카 가 그러면 내 주님 막 기쁨으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야.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마음껏 사랑하실 수 있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내 안에 어떤 열망이 열려진지 아세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막 찬양할 때 막 진짜 우리 한국 찬양이 대부분 제가 싫어하는 찬양. 맨날 나이가 어떻다고 결단하고 맨날 이런 찬양 막. 제가 싫어하는 찬양 중에 하나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부르지 않은 수준이 아닌데 찬양의 열기 끝나면 막 그거 부르지 마세요. 우린 찬양의 열기도 없어 아직. 난 예배 안 해요. 부르지 마 제발. 그냥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할렐루야. 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요 20대 때 그런 찬양을 부르면 주님의 마음이 막 제 안에 막 부서지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오기 전에 2000년에 학원 모금화 협의회 주관으로 서울에 있는 영락교에서 우리 교회 포함해가지고 수십 개의 교회가 모여가지고 청년 집회를 했어요. 그때 마지막 날 불렀던 찬양을 제가 불렀는데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 찬양이 그날 뭐죠? 그 고통의 멍에 메고 이렇게 뭐죠? 처음 어떻게 하죠? 그 있어요. 북한 공포를 바라보고 그 지은 노래인데 아직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누가 저들에게 구원을 전할까? 와, 이 찬양 부르는데 우리 청년들이 주변에 그때 한 100여 명 갔었는데 주변에 이료들이 있었는데도요, 이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찬양 하나로 누가 저들에게 가고 누가 누구를 막 이런 곡을 부르는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 그 고통받고 있는 저 영혼들 막 이 찬양을 부르는데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막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는 눈물 보면 대부분 내가 잘 살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주님 죄송해요. 그게 많아요. 그날 여러분 그 수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터치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부어줌으로 오는 그 감정, 그 감격,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이 제단에 드려지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순종했죠. 또 하나 드려지는 방법 하나 알려줄까요? 제발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막 진이 빠지도록 주여! 진짜 주님이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에서 말할 때까지 한번 진짜 부르짖고 기도해보세요. 저는 못 모르고 기도했다가 은혜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주여! 우리가 지금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다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 쫙 부르짖고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상태 이런 것들이 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걸 경험해요. 그것이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번 탁 불이 붙으면요. 주님의 주님 되심을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나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나가죠.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성소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지시고 진리하라. 예.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분별하기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또 우리가 지성소의 수준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요 분별을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해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여러분 저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도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삭각 변질될 수 있어요. 저를 보지 말고 제가 전하는 메시지, 제가 살고 있는 삶의 열매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섰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제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분별하지 않으면요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보라. 쌍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리라. 예. 자, 누가복음 21장 29절 이전에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딱 마지막 때의 어떤 현상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자, 주님의 구원이 이제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러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잎에 연하여진 것을 우리가 강조했듯이 뭐를 지금 역사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이 회복된 거죠. 이스라엘의 나라가 2000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가깝다라는 것은 뭐냐면 손으로 뻗어서 만질 만큼의 거리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요, 그 가까운 걸 아는데 우리 삶에서 열매가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십니까? 34절,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함과 술취함과 수하의 영으로 마음이 분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리고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스러워 상상하고 하였으라. 예. 자, 예수님이 건면하게 스스로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영역. 저는 무슨 크리스찬들이 술 취하나? 젊은 애들 술 취해요. 그죠? 이 오클랜드 시티의 술집에 있는 50% 정도는 크리스찬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요. 술 마시고 찬양하고. 그죠? 술 마시고 교회 다니고. 그럴 수 있어요. 생활의 영역. 많은 성도들이 생활의 영역을 해요. 여러분들 염려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덧나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 이 덫은 뭡니까? 이 짐승을 잡는 이 함정이에요. 그래서 쥐 잡거나 막 이럴 때 이 모르고 하다가 덫에 다 걸리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우리 안에 여러분 이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건지를 분별하며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이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기도하는 교회로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했던 것은요, 거의 성소 수준의 기도였어요. 생명의 떡을 먹고 성령의 조명을 받고 이 수준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교회 성장하는 문제, 우리에게 당면하는 땅의 것을 구하는 문제에 많은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간절히 구하는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 친밀함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 예배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할 때 이제는 자신의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땅 가운데 당면하는 종북과 동성애 문제와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수준의 기도를 못하느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 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물론 그런 기도를 한 사람들은 다 지성소에서 그런 다 경험했던 사람이냐? 아니죠. 오히려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섬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더 강렬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못해요.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돈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배우자 잘 만나서 애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50%밖에 못 보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지체들이 굉장한 자원인 거예요. 저는 그게 보여요.
여러분들 빨리 키워서 막 보내고 싶어 마음이 열방으로. 근데 보낼 수 있어야지. 우리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들 이 오클랜드에만 머물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에요. 오클랜드 비전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지체들이 세계 열방 가운데 리더로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요. 한국에 많은 지체들이 있지만은 영어가 안 돼. 나가고 싶어도 영어부터 배워야 돼. 우리는 영어가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자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재단 앞에 한번 확 사라집시다. 우리 2014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결단하고 키 있는 사람들은 와서 좀 기도하고 막 부르짖다가 좀 불 좀 받아보세요. 좀. 네? 아니면 물이라도 좀 받아봐. 물.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아니면 막 그래갖고 막 뜨거워서 못 견디는 그 불을 받든지, 네? 아니면 성령님의 비둘기 같은 평안을 받든지. 아무튼 좀 제단 앞에 우리를 좀 들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친밀한 수준이 완전 우리 자신이 주님의 산제사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의 소유자들 얘기를 주님 청합니다. 아멘.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좀 나와서 우리 찬양 좀 할까요? 우리 보혈을 지나 우리 죽게 가까이 먼저 할까요? 어떤 게 낫나? 우리 두 곡 좀 부르고 우리 좀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결단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 먼저 죽게 가까이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그새 마이크를 다 뽑아버렸어. 자, 우리 보혈 지나 찬양했습니다. 반주 부탁드려요.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장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암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계획과 인도하심과 비전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살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죽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킬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의 대장 되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제점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성길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2014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2014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재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비전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냈는데 부족함이 없는 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사모함 자체도 없었고 왜 드려야 하는지 자체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이 한 시간 빨리 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비전스쿨을 받고 나서 그 사모함이 너무 컸어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교회 청년이 비전스쿨 하고 나서 기타를 메고 자원에서 찬양하면서 진짜 뜨겁게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스쿨을 통해서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아주 눈물이 많아지고 뭐든지 이렇게 진지하고 간절해지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꿈이 없었죠. 꿈이 없이 살다가 비전스쿨을 통해서 제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무언가를 위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열심히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다 해도 달려갈 수 있는 꿈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제가 분명히 알게 되니까 제가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다는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이 세상에서 폼나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사랑받을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기복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도 종종 안 나가고 비전스쿨을 받으면서 조장님이 저를 엄청 잘 케어해 주셨어요. 저는 살더라고요. 같이 예배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전도라는 것도 처음 해봤거든요.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한 게 저는 사실은 정말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세워지니까요, 모든 세대가 그야말로 춤추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비전스쿨 받으시는 분들, 청년, 대학생, 집사님들 보면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로 돌아가서 전에 없는 헌신자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흘려야 됐던 눈물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알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향한 그 사랑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 하나님의 눈물을 알았다는 거,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너무나 뜨거웠다는 게 뜨거운 열정,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 복음의 능력을, 눈물과 마음. 이게 정말 예수님 닮아가 지치지 않고 저는 사랑하는 역사 진리를 복음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그 비전 스쿨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거의 다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들이 있으면 그 남부와 북부에서 이렇게 나눠져 하니까 여러분들 팜플렛 나중에 이제 뒤에 나가면 있으니까 보시고 다 훈련을 좀 이렇게 필수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제들은.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원래 하프앤볼인데 우리 인터컵 간사님 우리 황성원 간사가 와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눠주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프앤볼 대신 같이 이렇게 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집회로 좀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7시에 예배하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같이 이렇게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이때는 우리 게러지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 맞춰 오시면 게러지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 열리면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5일 그 청소년 인터컵 집회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여기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 학생부. 그 다음에 23일 목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영성과 치유 세미나 터닝 포인트 온누리 비전교회에서 했습니다. 이기현 목사님 한국 서울 온누리 교회에서 그 영성 훈련은 그 원장님으로 계시고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랬는데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전사님들 문의했더니 그래서 우리 모든 공식 모임들 그냥 금요일날 있는 금요 기도회랑 또 우리 리더 훈련 이런 예비 리더 대신 이걸로 받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이제 다다음 주에 우리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4일 동안 양향복 목사님이라고 1분 전 저자 있습니다. 그 데이비 차 이후에 그 엔드타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티칭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뉴질랜드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지구촌 선교센터라고 저쪽 웨스트게이트 쪽에 주소 찾아보면 있는데 거기서 4일 동안 이렇게 집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 나이가 60대셨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 그 아버님이 목회자였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이렇게 목회하신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인데 요즘 이제 유튜브에 굉장히 그 데이비차 이후로 그 엔드타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풀어내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푼다라고 이제 말씀하실 정도로 하시는 분인데 우리 뉴질랜드 방문했으니까 우리도 요때 금요일날 또 이렇게 우리 모임 안 하고 그냥 전원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또 다른 광고 없죠? 우리 같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비전 찬송하고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오늘 식사를 준비한 우리 안집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모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기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나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오클랜드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과 성도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